조시 맥도웰 교수는 베스트셀러 작가였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기독교를 반박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허상을 밝히기 위해서 책을 쓰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성격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미움과 증오심에 대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의 아버지는 아주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러니 이 맥도웰은 아버지를 굉장히 증오하고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후에 5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가슴에 막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못된 성질과 기질이 그때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는 전에는 아버지가 미워서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는데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볼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사랑을 행동으로 보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조시 맥도웰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아버지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하죠. 나 같은 아버지를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6개월 전만 해도 정말 아버지를 미워하고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것을 깨닫고 나도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잠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그분이 너의 삶 속에서 너를 그렇게 변화시켰다면 그분은 진정 살아계신 분이구나. 나도 그분을 믿고 싶구나. 아버지는 아들의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아침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생명이란 단어가 20번이나 나옵니다. 요한은 생명이란 말을 빛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했습니다. 빛이라는 단어가 23번 나옵니다. 합하면 43번이나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또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무려 57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한마디로 사랑과 생명의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생명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생명이 태어나고 사랑할 때 생명이 자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말씀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씩이나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신 적은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백할 때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부탁하고 떠나십니다. 예수님의 양에게 생명을 주라는 말이죠.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밤새 춥고 배고프고 상심했던 제자들은 막판 역전 만루 홈런을 때리듯이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는 대박이 터졌습니다. 또 숯불에 구운 생선도 맛있게 먹었고 떡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굳어있던 몸과 마음도 풀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변했다고 오해를 했는데 그 오해도 풀렸습니다. 잠시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고 해서 민망하고 어색했던 예수님과의 관계도 다 회복되었습니다. 떠오르는 아침 태양을 바라보며 이제는 차를 마시며 여유롭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타이밍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해야 할 말씀이 뭡니까? 베드로야, 정신 좀 이제 차렸느냐? 이제 회개하고 열심히 할 거지? 이렇게 묻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니면 너 다시는 부인하지 않을 거지? 이렇게 직설적으로 묻는 게 순리에 맞는 그런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보다라는 표현은 이것들보다라고 번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것들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들보다는 이 물고기들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물고기 잡으러 왔기 때문에 이렇게 물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지금 잡은 이 물고기들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의 수단, 새로운 사업의 미천이라고 할 수 있는 물고기들입니다. 사실 물고기만이 아니라 베드로는 늘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을 많이 추구해 온 사람입니다. 즉 목표를 위해서 수단을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가 목표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공부 좋아서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간혹 있겠지만 대부분은 공부를 잘해야 대학도 가고 그리고 취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억지로라도 공부를 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는 내 꿈을 이루는 수단입니다. 이런 식으로 베드로에게 있어 예수님도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 수단 중에 하나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자신의 꿈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수단이 시원치 않으면 갈아탈 수 있고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아니면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그 어떤 수단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질문은 너의 꿈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십니다. 그것은 옛 이름이고 그의 본성이 담긴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과의 의리 때문에, 아니면 예수님이 뭔가 자신에게 해줄 것 같기 때문에, 또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어부에 지나지 않는 시몬이란 그 한 인간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어떤 것보다도 절대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 예수님을 물으신 거죠. 그런데 인간 시몬은 사랑하는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도 사랑하지만 자기 가족도 사랑하고 자기 민족도 사랑하고 자기 꿈도 사랑하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죠. 예. 그러다 보니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도 계속 그게 걸리게 되고 실패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많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도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것은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를 물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의 질서가 세워져야만 그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를 수 있고 또 다른 것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사랑에도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도 뭐가 있다고요?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동시에 모두를 다 사랑할 수는 없어요. 한쪽에 집중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다른 한쪽은 소홀히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사랑하느냐,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는 것보다도 사랑의 순서입니다. 무엇이 먼저냐?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A냐 B냐, 신앙이냐 세상의 성공이냐, 이런 갈등이 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둘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는 절대적인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혹시 내가 복을 받고 은혜 받고 성공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까? 주님이 이 아침에 똑같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에는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두를 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냐 세상의 성공이냐,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는 그런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아침에 물으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평소 베드로 같으면 아이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참 섭섭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는 마음이 굉장히 가난해져 있고 낮아진 마음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는 정도로 겸손하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는 것으로 그 사랑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물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깜짝 놀라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이제 베드로는 다음에는 요한에게 물으시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또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세 번째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마음에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 세 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이 부담도 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그의 마음에는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며칠 전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런 자신을 믿지 못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걱정이 생긴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같은 질문을 세 번씩이나 하신 것은 오히려 그 실패의 아픔이 있는 베드로를 돕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속히 그 아픔을 틀고 일어서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같은 질문, 같은 대답, 같은 당부를 세 번씩이나 반복하심으로 보다 확실하게 베드로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다시 마음판에 새겨주려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배려이신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거듭 당부하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0장에서 도마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에서 내 양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즉 예수님의 양은 내가 돕는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전체를 다 포함하는 말씀이에요.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양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다 주님의 양이에요. 먹인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돌봄이고 섬김이고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서로 먹이고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 안에 있는 주님의 양들을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은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AD 90년 상황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지주의, 유대주의 또 여러 이단들이 막 득세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쫓겨다니고 신자들의 마음은 다급해졌습니다. 신앙의 핍박 속에서 마치 사냥꾼에 쫓기는 토끼처럼 달아나기가 바빴습니다. 숨기가 바빴어요. 누가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돌볼 수 있겠습니까? 점점 마음도 좁아지고 개인주의화 되어 가는 거죠. 우리도 지난 3년 코로나 상황을 돌아보십시오. 모임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다 보니 마음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여기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극도의 개인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구원,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만 쏠립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면 표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돌보고 섬기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더 넓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안에 들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가 먹이고 돌봐야 할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먼저 여기서부터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섬기는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해야 할 당연한 모습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일생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자신을 들여서 헌신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고 먹이고 돌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자들도 양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것은 목회자나 교사들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구역장들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양을 돌보고 섬겨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 주님의 양은 여러분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돌보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섬겨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이 약한 지체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양을 먹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베드로가 앞으로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노년의 고단한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베드로는 한편으로는 서운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은 계속 나에게만 말씀하실까? 도대체 이 요한에게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실까? 그래서 베드로는 섭섭해가지고 이렇게 묻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또 마지막에 야 상관 말고 너는 나를 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가 할 일이나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삶에서 특히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교입니다. 비교. 예. 다 같이 어려움을 겪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나만 겪는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더구나 나는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옆 사람은 뭐가 좋은지 그냥 늘 웃고 다니고 늘 하나님의 은혜만 이야기하고 그러면 상대편은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상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나의 신앙의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누구와 비교해서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의 양들을 먹이고 돌보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 나를 늘 변함없이 찾아와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양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찬양하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 오는 양떼를,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둘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야.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난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내 이름을 부르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내 양을 돌보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보고 섬겨야 할 양들이 무엇인가, 누구인가 생각하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